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밤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간절함으로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 태어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따뜻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북녘 동포들은 자유가 없고 굴 속에서 이불 속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찬송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보지 못하고 예배하고 비밀리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잡히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런 북녘 아버지 땅에 내 민족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자유가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2023년 마지막 주일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모든 걸 다 시냇물이 떠내려가듯이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 원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대화 슬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강은한 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종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 힘 주시옵소서. 아멘. 설교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다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가정과 우리 가정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무한한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받기 합당한 그릇인가 항상 되돌아보고 복을 아멘. 받게 하시고 순금같이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아멘. 방송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환자분들 요알라파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 기사 이전으로 아멘. 우리 사회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멘. 크신 뜻으로 인도받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교도 갑니다. 제가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면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교도갑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본질, 영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보면은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이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해요. 나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특별히 젊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을 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기독교 성도,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하여 통달을 하고 확실히 알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살펴서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 로고스라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육신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자기 형님 동생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이상하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형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와 다른 것이 없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형님 예수님을 보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 같은 모태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아하, 내 형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았다고 말입니다. 비밀의 역사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야고보 제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형님 육신에 바로 형님을 통하여 지금 의문이 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구약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다. 오늘 본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각양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림자도 없으신 무형적인 실존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불변적인 존재이시다.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에게는 2023년, 24년 시간 개념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관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전에 하나님이시나 천년 후에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본질 영이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림자도 없으시고 바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불변적인 존재이시다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하죠? 이러한 정의가 본질적으로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을 일단 정확하게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틀림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믿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계신다.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시겠죠?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계시가 완전한 계시요, 이 신구약 성경이면 완전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유식하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막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보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계시를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성경이 다시 써져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계시를 받았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그러니까 신학이나 성경의 무식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식을 면해야 돼요. 바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말씀을 보고 사모하고 했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해야 맞다고 말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주신 66권의 계시가 완전한 계시요, 계시의 완전성은 끝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죠.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는가 하는 신구약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건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응?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거의 막 어떤 분들은 막 떠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진다고 말입니다. 이단. 내가 체험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체험한 것은 참고를 하되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체험한 거 그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건다, 하나님 뭐 어쩐다, 이거 다 인본주의고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구약 성경 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거 가능했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다른 성도들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았다, 어디로 가라고 한다, 누구를 만나라고 한다, 장사를 어떻게 한다 하니까 막 거기 미쳐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폐가망신을 당해요. 폐가망신. 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폐가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집안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믿음의 반석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죠.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뭐 음성을 들었다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자유하면 안 돼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응?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헛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어떻게 해라 한다, 어디로 가라 한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근실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성부 하나님의 본질, 영이신 하나님이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와라,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하는 그런 귀에 듣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영적인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요. 거의 분명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응?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성령에 감동하여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의 기자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아셔야 돼요.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의 저자가 그래. 교수도 저자가 그래요. 응? 교수님들도 보면 막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막 어떤 목사다, 그거 여러분 정확한 용어를 우리가 한 가지 용어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어느 목사면 어느 신학자면은 그분이 성경에 쓴 사람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약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신구약 66권을 기록하여 완성되게 했는데, 그 주제가 구속사적인 역사요, 핵심 바로 관통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이걸 핵심이 맞아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그러면은 오늘 보세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자가 직업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언제 그들이 만나서 회의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자고 회의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가 동일하잖아요. 통일성. 이거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성령의 역사로 한자 한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들을 붙들어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 기록하도록 기자가 되도록 만드셨다. 이걸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대답할 때 성경은 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썼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대피를 했지만은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뭐 야고보다, 성경의 저자가 뭐 요한이다. 저자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궁금한 점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인 바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본질을 영으로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형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무형적인,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이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형상이 없어요. 무형적인 존재요,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물질적인,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이기 때문에 병들고 태어나고 병들어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심으로 무형적인 존재요, 비물질적인 존재이심으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응? 이걸 알면 얼마나 분명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존재이다 하는 뜻이에요. 불가시적이란 것이 뭡니까? 한문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못 봤어요. 응?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비물질적인 무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무형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전도할 때도,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 난 보여주시오. 하나님 내놓으시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까딱스러운 분들은. 그러면 이 설명을 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무형적인 존재로 비물질적이시고 불가시적인 분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대답했다고 생각해봐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식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바로 무형적인 존재이시고 비물질적인 존재이시므로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형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비물질적이고 무형적이고
영원 불변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뭡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편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들으시고, 러시아에 기도할 때도, 아프리카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편재하심으로 거기에 동시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여기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미국에 예배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 전능하심을 알고 믿는 자에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존재로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불가시적인 존재이시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바로 45장 15절에도 보면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숨어 계신 하나님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15절에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선지자도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약의 사도들도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오늘 21세기의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늙지도 아니하시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한결같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자녀가 다급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너의 병을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을 바로 알고 나갈 때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보는 세계가 넓어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바로 응답받는 신앙으로 성장하여 나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고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성부 하나님이셨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의 바로 증거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이신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신적인 특성.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 인간 세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유하신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과 바로 대비하여 유한한 인생을 가르쳐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존재는 풀잎에 꽃과 같다고 유한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잠시 잠깐 왔다 안개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야고보 제자가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야고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형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형상에 복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인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기에 숭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고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무형적인 영이신 하나님.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에 보면은 바로 루아흐 그랬잖아요. 루아흐. 영이요, 숨이요,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무형적인 존재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우리가 압니까? 바람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나뭇가지가 동에서 서로 흔들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지.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비물질적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 믿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땅이나 땅 아래나 바닷속에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적인 거듭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정말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부터 성경을 정독을 하고 성경을 탐구를 하고 기도하고 지금 기도를 깊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도 결단하고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는가 몰라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저는 그거 체험해 봤어요. 성서신하고 나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니까 성경 말씀이 술술술술 풀어지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기억, 니은, 등을 막 살아 역사를 해요.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줄줄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도 못 가니까 글을 못 읽잖아요. 글을.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요한복음 막 줄줄줄 읽어버립니다. 방언 기도로 막 성경을 줄줄줄 읽어버립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초등학교도 못 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이 성경을 줄줄 읽어버려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능치보다 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믿고.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체험이에요. 체험. 그런데 체험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체험이다 그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이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이상을 가지고 체험했다고 막 선전하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루아흐, 아담과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그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바로 숨, 바람을 불어넣어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어 그 말입니다. 신약에는 스피리트, 성령으로 바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트라고 번역을 했고 개혁 성경에는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으로. 바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가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죄인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으라도 뭐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된다 그래요. 뭐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도 상관없어요. 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산 사람은 어때요? 영혼이 산 사람은 다릅니다.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뭐 깜짝 놀래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천당 가야 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들을 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지금. 응?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압니까? 상관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루아우 성령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생명이 되게 할 때 생명을 얻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살리는 영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시작에 와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큰 세 번째로 보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조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부녀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라고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 오늘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대상이 모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누구에게 한 줄도 모르고, 응?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거. 분명하지는 못해. 이단들은 더 그래요. 특별히. 그러면 성령의 집을 받는 거 아니라 악령의 귀신의 집을 받아버려요. 잘못하면은. 응?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중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 그런 사람이 많다고 말했는데 잘못되면. 육신적인 존재로 지음받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되신, 삼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그걸 알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할 때 그러죠. 예배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죠. 신령한 자세로,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영혼으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영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으로 그 말은 너의 영혼에 생명을 못 얻어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 예배를 막 건성건성하고 뭐 정신도 없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신령과 진리로 했는데, 신령이 너의 영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형이시고 비물질적이시므로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이 생각난다고 말입니다. 그게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봐야 되겠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아나 하고 들려옵니까? 그 사탄 마귀의 소리예요. 그 음성이에요. 잘못된 음성. 신령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모두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래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생명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갔을 때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분주하게 죽을 쓰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성질이 났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동생 저것 좀 내보내가지고 나 좀 반찬 만들고 뭐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만해도 좋으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소중한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첫 번째 첫 계명입니다. 예배가 대강대강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상급을 받고 인도를 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 봉사, 충성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오늘 기억하시고 바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읽은 말씀처럼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 진정이란 말이 진리로 하는 뜻이에요.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딱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요. 구속사적인 역사요. 신구약 성경이 사람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이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시겠죠? 내 영혼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되 진리로 예배하라 한 말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너희 예배를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 빠져버리면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요. 헛수고입니다. 허공을 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는데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라, 기도드리라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특별히 더 우리 교회에 속하는 우리 청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통달하시고 성경에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있게 알고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전도를 한다든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걸 바로 그런 실력자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은 만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의 예배는 상달되지 않고 그러죠. 구약에 누굽니까?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육에 속하게 가지고 육에 속하니까 제사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거 바로 아벨의 제사는 영에 속하기 때문에 상달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이 될 때 하나님께 그 거듭난 자가 성령의 사람이 영혼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러죠. 헛수고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에 속한 사람이 영으로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어 보세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대답이 와야 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된다, 이건 이렇다 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기도를 하지 말고 다른 기도를 하라 하고 하나님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지금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송사모님 뭐 이야기 하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유정의 미를 거두라. 모든 것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잘하라.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루를 못 잡아가지고 그걸 응? 모든 인생은 유정의 미를, 마지막을 유정의 미를 거두고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매듭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와 동행하고 응답을 받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로 자녀들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 번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부가 되고 기업이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추궁하는 영혼들을 많이 살리고 기도하고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멸종한 주인공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2023년 마지막 주일 밤예배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혼돈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받아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도를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새해에는 강건케 하시고 응답을 받는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역사 물리쳐 주시고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독감도 물리쳐 주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들 우리 후손들 자녀들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77장입니다. 찬송 77장 찬송하죠.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새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11시
30분부터 송구경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묵은 내를 보내고 신년 새해를 깨어 기도하고 말씀 법으로 시작하도록 밤 11시 반부터 송구경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치유하심이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나는 아들, 딸들, 손녀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모든 권사님, 성도들, 집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길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